할렐루야.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설 명절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할 때 성경이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흔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비밀한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떠한 능력과 영광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그와 더불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 되셨고 또 모세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느냐?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지식의 왕이라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다스림의 권세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있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 그 줄기에 합당한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뜻이 어디에 계신가? 늘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냐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비로소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따라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생명과 평강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2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그 소망을 인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된 축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알게 되고 그 소망을 확증하고 그 소망을 콱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더욱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전도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장면이 60절에 나와요. 60절.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돌에 맞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기도가 뭐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죠. 자기를 해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저주하고 원망하며 죽어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순교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55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첫째,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뭐 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주목하여 봤다는 건 뭐냐면 오직 그것만을 아주 몰두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이렇게 미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온갖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첫째는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서 더욱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욱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더욱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 안에서도 하나 되고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 일들만 풍년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설 명절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을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 이름 창대하게 되며 복이 되는 우리 자녀들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주 없이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심을 알게 하셔서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